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히스쇼 그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고가연 쌤 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방학을 맞이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말 잠깐 남기고 또 특별한 시간 순서 먼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여우수아 청년일부 고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 섰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또 감사하게 1년 만에 또 이렇게 자리에 서서 또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는 히스팝이라고 하는 문화선교단체에 속해서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문화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힙합, EDM, 비보잉, 스트릿댄스, 여러분 같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반응하는 장르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땅을 밟게 하셨는데 그 사역들을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베이스를 두고 있는 태국 곳곳과 그리고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밟게 하시고 품게 하신 땅이 또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필리핀과 브루나이에 다녀왔어요. 다녀와 보니 필리핀은 한류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나라였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공연 사역의 형태가 필리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은커녕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브루나이에도 다녀왔는데 브루나이는 완전 폐쇄된 이슬람 국가예요. 그곳 교회는 당연히 십자가도 달 수 없고 교회라는 이름도 내걸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나 교회 활동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밖에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닫혀 있고 높았던 브루나이의 벽이 문화로 인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땅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그 땅 가운데 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히스팝의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해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은혜에 감사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는 한국에서 이제 여름 사역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이제 캠프, 수련회 여러 교회에 가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태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오는 걸 한국 아울리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그러니까 매년 오는 거지만 또 이번 여름에 또 이 한국 땅을 또 밟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역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역 일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계속 동남아시아와 인도차이나 먼데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춤으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약간 뭐 이런 워십, 이런 예배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예배하고 공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이제 뭐 TFC가 하는 율동들, 워십들 그것만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지금은 타락하고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타락한 이 문화 영역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그 영역 안에서 예배자로 계속 서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해가고 악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이 문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참된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춤과 문화 영역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If there's an open way, I'll just run while everything else fades and turns to dust. We're searching to find a way from here. We'll follow our souls into the night. Let's disappear, 'cause wherever we go, love is on our side. Keep rolling like the waves and crash the sand. With every word you say, in faith we stand. Rising like flames to clouds of smoke, reaching new heights. We'll breathe in the sun and feel the glow, like we're touching the sky. Love is on our side. Your love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카쿰캅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원래. 네, 태국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철로역정 이 만화책 책이 되게 51,000원짜리 되게 비싼 만화책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신청한 친구들이 있는데 모의 투표하는 결과는 장소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모의 투표였고 네, 집에 심심해서 네, 이 자리에 빨리 나오는 친구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패스하겠고요. 허유지, 중일지 없나요? 예, 유지. 오늘 진짜 유지 맞았습니다. 네, 네, 우리 유지 박수. 네, 박수. 열심히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설교하는 청소년부는 아마 거의 드물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룬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하고 윤 목사님이 매주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거의 까먹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시간이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내용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어떤 인사를 하게 될까요? 여기서 그래도 인생의 가장 선배라고 하는 우리 고3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헤어질 때 어떤 인사를 했니? 남친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기다리지 말어.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왠지 좀 슬프네요. 또 다른 친구, 난 너 진심으로 좋아했었어. 네가 행복하길 바래.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해.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좋게 헤어진 것 같고 안 좋게 헤어진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안 좋은 말이 살려 있는데 좀 살려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개새끼야. 넌 나보다 좋은 여자 못 만나. 생긴 것은 씹다만 수제비 같은 새끼야. 성깔만 더러운 새끼 잘 꺼져라.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참. 예, 이렇게 헤어진 친구들도 있네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걸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청년쌤들, 우리 김혁진, 민대영, 우리 신석균, 정혜민 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헤어질 때 다 헤어진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누가 이 말을 했다고 이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네, 랜덤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웃겼어요. 읽는데. 나는 연애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아마 이분은 네, 연애를 하기보다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시간 써주고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 누구라고? 네. 고마웠다, 즐거웠다, 미안했다. 아주 간단하네요. 여기는 또 오빠랑 교제하느라 수고했다. 왠지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는 커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왔구나. 여러분 헤어질 때 어떻게 이렇게 했나요? 우리 김예찬 쌤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저기 있어요 화면에. 네, 저기 김예찬 쌤 고개 숙이고 있는. 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헤어져본 경험이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목사님은 참고로 헤어질 때 어떠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완벽하죠? 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헤어질 때 인사.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라고 하죠.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 요즘 말하면 이 터키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어오라고 한 거예요. 유럽 땅으로, 마게도냐 땅. 그래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지금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약 1년 후에 학자들이 대략 AD 56년에서 57년 사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많은 교회를 사역했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이제 짤막하게 잠깐씩 이렇게 입고 갔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오래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간 사역하면서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지만 참 즐거웠고 기뻤고 행복했던 이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 특별히 이 교인들 가운데 문제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별 인사가 나오고 있는데 11절이죠.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형제들아라고 나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고린도후서에 3번째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이게 뭐냐면 쉬워요. 우리 말하면 Hey brother 이거예요.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족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족 식구들처럼 친근감 있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권면의 내용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11절에는 5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모두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면,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들,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를 보겠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기뻐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기뻐하라.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굿바이 인사로 기뻐하라를 사용했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굿바이인 거야, 굿바이. 바울한테 이 기뻐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에 꼭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이 서를 쓸 때 보게 되면 감옥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보서에 뭐가 나오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 말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 아까 목사님이 참 미친놈처럼 웃었는데 항상 이렇게 웃는 거, 이것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어떤 조증 환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상황에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개이득이 발생했을 때. 오늘 끝나고 교회 나가는데 5만 원짜리를 준 거야. 와, 5만 원을 주었어요. 신사임당 언니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애가 수련회 회비 갖고 온 거야. 걔는 잃어버렸어. 나는 기뻐해, 애는 슬퍼해. 우린 수련회 갔더니 조 추첨했는데 이번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애들만 다 모였어. 이럴 때 기뻐합니다. 내가 썸 탄 애가 있었는데 걔랑 이번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이 되었어요.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용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상황에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온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논밭에 식물이 없고 이 우리의 양이 없고 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쉽게 말하면 내 삶이 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박국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냥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우리한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것을 증거가 있어요. 이 어떤 증거냐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느냐. 다른 이유도 아니고요. 지금 모든 게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도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회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이 동사의 원래 의미가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이 단어의 또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너의 길을 고쳐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너희들 믿음 생활 잘했을 때가 있잖아, 좋았을 때가 있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그때로 다시 복귀해라. 너희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때로 진짜 너희가 길을 틀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회복하게 하는 것, 너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좋은 모습을 가지길 원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었을 때, 예수님만을 내가 외쳤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냐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발하고 버리고 저주하고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신 분이에요.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수련회는요, 우리한테 회복이 아주 중요한 타임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 이 요즘에 고3들 참 보면 역대 가장 엉망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생활이 자체가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라,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중에도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기회 없습니다. 청년부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수련하는 고사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지금 벌써 청년부 올라간 우리 선생님들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청소년부 때 수련회 안 가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잖아요. 청년부 가서 믿음 가운데 선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10명이 1명이 있을까 말까 그래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찬스, 회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위로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가 나왔냐면 당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쟁 가운데, 파벌 가운데. 그래서 이제 어떤 리더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리더를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래들, 루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런 파벌 싸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 당시 교회들은 크게 교회 안에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가 어떤 파였냐면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이었고, 두 번째 파는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둘이 갈라져 있었어요. 민족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 출신 파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엄청나게 셌어요. 그리고 이 기득권에 인해서 상대방을 항상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청소년부 안에 우리 교회 영화부 출신, 우리 교회 유치부 출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올라왔어요. 교회에서 쭉 뭐 학교도 서해초등학교, 직업초등학교 쭉 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친구들 틈바구니에 다른 교회에서 전학 온 친구들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너는 전학생이잖아. 어디 명함도 없는 것이 네가 어디를 끼어들려고 그래.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함께 자란 친구들의 이 패거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최근 회장들 보게 되면 원래 우리 교회 출신들이 아니에요. 전학생들입니다. 참 신기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이혜원, 신예지, 너희들 예비 찬양단이라고 아니? 예비 찬양단이 아니면 교회에서 명함을 못 내면 돼. 최소 마커스를 해야 돼. 마커스. 소나무에서 마커스에서 연기도 하고 이런 걸 한 애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듣보잡. 얘네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장악을 하고 회장이 당선이 되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엄청난 이런 일이에요. 목사님이 8년 7개월 전에 드림교회 이렇게 청소년부에 왔었을 때 보니까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블루스파, 보이스파. 그때는 사역팀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 프로그가 없었습니다. 한도경 쌤 이런 분은 명함도 못 내밀었던 이런 시절이에요. 이 두 개 파가 있었는데 이 두 개 강력한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세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파벌들, 끼리끼리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련회 왜 안 가냐 물어보면 그런 끼리끼리가 싫어서 나는 못 들어가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파벌이 심했습니다. 이 파벌이 왜 문제냐면요, 서로 상대방이 안 좋은 것을 까요. 뒷담을 깝니다. 험담을 해요.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를 맨날 흉을 봐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까는데 어떻게 까냐면 저거 사도 아니다, 저거 가짜다, 저 가짜 사도다, 그렇게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까냐면 지난번에 헌금 모았지,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주고 예루살렘 교회 도우라고 했던 거 저 바울이 다 먹었다, 저 횡령했다, 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런 것을 멈추고, 비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싸움을 멈추자.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참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욕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누가 대놓고 까놓고 욕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참자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욕이 오더라도 참는 겁니다. 내가 참는 거예요. 참고 뭐냐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운동을 하자, 이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친구에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 친구 한번 잠깐만 봐봐요. 옆 친구, 네, 너 참 이쁘다, 너 참 잘생겼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 참 이쁘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 하지만 억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참 이쁘다, 참 잘생겼다, 너 보니까 기분이 참 좋다. 솔직히 더러웠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뭐 조장이 뭐 틀렸다고 너 때문에 망했어, 너 때문에 우리 회식비 못 받아,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그럴 수가 있지, 그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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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서로한테 많이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나와 있죠. 생각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요, 마음이 하나입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됩니다. 늘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수련회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조마다 어떤 좀 좋은 조가 있고 이 폭망한 이런 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조를 만들 때 조 이름을 짤 때가 있어요.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발한 이런 조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면요, 일찍 끝내줘, 조 이름 만들라고 했더니, 또 집에 보내줘, 수련회인데, 네, 또 외롭죠, 힘들죠, 슬프죠, 네, 괜찮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네. 라면 맛있죠, 네, 잘못하네, 맛있죠. 11조,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 마음에 안 들죠. 여러 가지 조, 이 다양한 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에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조원들끼리 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어대로 보게 되면 평화를 경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등장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해야 될 것은요,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항상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련회 때든 언제든지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5가지. 바울의 인사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것을 약자로 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귀회위함평. 따라서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 기회위 한 평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회복하라, 위로하라, 한 마음을 가져라, 평안하라. 여러분, 수련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되찾고 내가 회복을 되찾고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 시간 주여 앞에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 회복하라, 위로하라, 한 마음을 가지라,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회복이 없고 믿음이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오늘 등록 마감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뻐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고 평화할 수 있는 그러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갖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박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